오늘 말씀은 역경의 원인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은 우리는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사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사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 혹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승리한 크리스찬들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느비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회 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의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신강야에서 떠나서 느비딤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느비딤을 딱 막상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다 그러는데 이 느비딤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에서 간 것도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느비딤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비딤이라는 뜻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느비딤이라는 것은 원기 회복이라는 거예요. 원기 회복. 여러분들 몸이 지치고 할 때 원기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기 회복하라는 뜻을 느비딤 가는데 막상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내가 생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수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비딤이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강야를 떠나서 느비딤에 와서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강야에서도 뭐가 없었냐? 신강야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강야에서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름을위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약간 이상한 것을 했었고 또한 이 느비딤에 와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느비딤은요, 딱 보게 되면 무슨 지역이냐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다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책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한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 세 번째는 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물이 없는 느비딤으로 인도했을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신 하나님이신데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고 실만함을까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다는데 왜 느비딤 물이 없는 지역으로 인도했을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느비딤이 최후의 정착지 약속의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야 할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디도 통과할 수가 있다. 느비딤을 통과할 수도 있다. 또한 신강야도 통과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 여정에 있어서 느비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느비딤을 만났을 때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지도 말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인내로서 기도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또 느비림 또 신강야를 통과하신 이유는 우리를 뭐냐면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경 말씀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뭐냐면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 독수리 이 자녀들은 엄마가 얘 갑자기 사이코 같은 짓을 하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이 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독수리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떨어지지 날개를 펴서 막 할 때 그때 그 어미 독수리 딱 와서 그 애기 독수리를 딱 안아주잖아요. 이게 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훈련을 시킬 때. 그래서 이 훈련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단련 과정이 필요하다. 정금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했을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진짜 순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힘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감사하고 뭐를 배워야 되냐?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라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먼저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또한 세 번째 내 육신의 생각. 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 그 나의 깨를 박아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뜩이나 목사님의 무서운 눈매 때문에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제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참 좋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애석가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 핍박도 받으면서 예배 드릴 때도 올 수가 있구나. 어떻게지 나는 예배에 생명을 걸겠다고 약속 도리어 예배의 이 소중성,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생각의 결과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을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나가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한 변명 이거 마음 여러 가지 설명하더라도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안 드린 거잖아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획실에서 회장 밑에서 일을 해서 내가 뭐냐면 그 많은 사업본부를 실사를 많이 다녔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실력이 있는 사업본부는요 어떻게 되면요 구질구질한 게 별로 없어요. 말 자체가 딱 결과를 딱딱딱딱 내놔요. 그런데
사업 실적이 없는 부서는 말을 아주 화려하게 미사역을 쓰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몇 년에 잘 될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장밋빛 청사진을 쌓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만큼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또 육신의 사람, 육적인 크리스찬이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두 번째는 종교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트머스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리트머스의 반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몸의 상태를 구별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변명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냐? 르비딤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르비딤 이름은 언기회복인데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오는데 물이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이게 다투입니다.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들 같은 말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물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다투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여기서 이제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과 감히 다투면서 하나님을 뭐냐면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말하기 바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부스부스 끼어들어 어리석어서. 그래서 조용히 말하지 마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음의 그 극치에 있는 사람은요 계속 말대꾸하려고 합니다. 자기 쓸 자리도 아니고 대화에 초청도 안 했는데 불청객이 되어갖고서 그 올해 안에 2020년에 그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아니한다면 2021년도 그 생각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삶, 생각, 행동이 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꾸짖지 않고 후회주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동하며 지혜롭게 말하며 지혜롭게 처신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뭐를 나누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누잖아요. 또 여처녀를 보더라도 슬기로운 5처녀와 그다음 미련한 5처녀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계속 뭐냐면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살아가면서 깨닫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 뭐를 얻을 수가 있냐? 과거에 집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잘못된 태도와 방법은 다 지양하고 올바른 나갈 이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달라져야 되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너희 믿음까지 왔는데 거기서 물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마시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요구하면서 억지 생떼를 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억지 생떼를 떼고 다툼이 막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다툰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다툼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다툼은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나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모세와 막 다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 4장 1절에 모든 다툼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17장 2절에 끝부분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툼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했습니까? 다툼은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근거를 해서 다툼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이 까닭 잘못 생각하면요, 육신의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어려움과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 뭐가 생기냐? 원망불평을 할 때는요, 역경을 초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사건을 한 4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대표적인 게 4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째가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추격당했을 때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하지 아니했더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게 노라.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추격을 당했을 때 꼭 불평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언제 원망 불평했냐? 출애굽기 15장 24절 보게 되면 마라의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할 우리가 무엇을 마실게 하며 그때 물은 있는데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이 마라의 쓴물일 때 그들은 원망합니다. 세 번째가 언제 원망 불평했냐? 이 신강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전에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전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근데 그들은 뭐냐면 나오고 막 불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잠깐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을 때 그것은 누구를 슬프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시편 78편 40절 읽어봅시다. 시편 78편 40절. 그들이 뭐예요? 강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가 나오니까 모세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건 시편 78편 38절부터 42절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시작. 오직 하나님은 궁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분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강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퍼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모세가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41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42절까지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찬송가가 다음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 보호하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었을 때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근데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엉망불평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다가 사기꾼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자기 깨를 부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막 하다가 그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경의 원인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불평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이 반석을 치라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 백성을 불평할 때 모세는 뭐였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응답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엉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 자세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강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주셨거든요. 근데 개버릇이란 말 있잖아요. 개버릇은 남에게 주지 못한다고 또 엉망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 보세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라에서 법까지 만들어 갖고서.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까지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루살렘 향하여 예배 드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믿는 자와 종교적인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진심을 찾는가 하나님께 갈급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건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근데 양심에 하나님 맡게 되고 종교의 영을 쓰임받게 된다면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17장 4절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들은 아주 안악한 자들이에요. 왜? 그들이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때 빡빡 우기어들면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돌까지 던지자 그러잖아요.
말의 돌, 불평의 돌, 원망의 돌. 예.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의논했잖아요. 출애굽기 10장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당당히 너는 백성 앞을 지나가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 강을 치던 너 지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거든.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호렙산에 이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들을 행하니라. 여러분들 도치는 물 나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에 순종할 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승리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승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엉망불평했잖아요. 그 엉망불평하는 결과 뭐가 오냐? 그들의 역경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엉망불평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뭔 좋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들 마귀를 초대하는 거예요. 예? 흑암의 어둠의 세력도 어둠의 군대를 자기 집안으로 자기 가족들로 초청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역경의 원인이다. 역경의 원인. 예. 그들이 그게 엉망불평에 물을 마셨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다투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서 무리바가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면 뜻이에요. 마사라는 뜻은 뭐냐면요. 시험의 뜻입니다. 다투고 시험 주고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 아멜렉은 흑암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그 물을 마실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 아멜렉이 그들을 쳐들어왔어요. 아멜렉은 누구의 후손이냐? 아멜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로 유목이며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전문가이고 약탈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뒤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녀자나 아이들 때 그 부녀자 아이들을 노력하고 죽이고 잡아먹어서 엉뚱한 짓들 했던 제일 악랄하게 누르면 했던 족속이 누르면 아멜렉 족속이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아멜렉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생각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자유가 있다요. 그래서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방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힘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엉망불평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멜렉이 쳐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봅시다. 여기 어디 나오죠? 무슨 때라고 나옵니까? 무슨 때?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들 그때 뭐요? 엉망불평하고 온갖 있잖아요. 이상한 짓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할 때 여러분 근처에 모세나 여호수 같은 아론 같은 사람이 없었다. 너 이러면 혼자서 엉망불평하는 그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초토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꼬이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는 의지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뭐 하면서 막 하지만 할수록 몸이 더 꼬이고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시험을 일으키는 자들 뭐예요? 아멜렉의 밥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쳐들어서 그래도 누가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또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몇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아멜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그때가 뭡니까? 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던 때예요. 여러분들 흑암의 세력, 악한 것들, 더러운 마귀 귀신들이
언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앙,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엄마 불평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계속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빡빡 우겨대면서 되지도 않는 말을 갖고 자꾸 말하는, 어리석게 주장할 때, 그것은요, 축복 대신 뭐를 오게 한다? 재난을 부르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게 있잖아요. 애들이 많이 상하게 되면 엄마가 뭐랄까? 너가 매를 벌구나. 아세요? 매를 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매를 벌는구나. 스스로 뭐 사탄에 더 눌려갖고서 더 뭐냐면 사이코에 더 악한 사이코 영에 사로잡히려고 마귀를 막 초청하는 겁니다. 악한 영에.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인생을 그냥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냥 땅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을 때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받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 덕을 세우며 또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또한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들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불평과 원망, 다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을 초청하는 뭐냐면 할주로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 원망 불평하다가 이제 물을 먹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부터 읽어보세요. 6절에 그것에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니라. 물을 마셨어요. 저를 보세요. 물을 마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까? 잘못을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종교의 영이 빠져버리면 못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강야에 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엉망불평하니까 물이 생겼다고 또 착각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물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가 다퉜더니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에서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막 다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물 나오겠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쳐들어오냐? 흑암의 군대 아멜렉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냐? 그들 엉망불평의 때는 도움이 전혀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때 뭐였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 말씀 봅시다. 사람을 잘 선택한다는 거 9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여러분들 뭘 했는데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들 모세는요 뭐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의지.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냐면 자기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팡이가 아니야. 내 방법이 아니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 자기 생각을 나가니까 계속 사람들 때 뭐냐면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죠. 두 번째로 이 영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두 번째는 선택을 잘한다. 오늘 보니까 이 9절에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사람을 잘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요, 아무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직분도요, 아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예, 뭐냐면, 예, 잘 택해야 돼요. 아닌 사람하고 한다고 사고를 칩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애들이 잘못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절대로 마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선택을 잘하는데 누가 선택을 잘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선택을 잘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다. 여기는 택할 길이지만 영어로 보면 선택을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요. 근데 세 번째 뭘 했냐? 모세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했다는 말이 납니다.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가 있으면 이긴다. 기도가 작아지면 어쩔 수 없다. 더 싸우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아론과 홀이 붙잡아줍니다. 12절 읽어봅시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어나며, 예, 여기서 뭐가 납니까? 모세의 팔이란 말이 납니다. 이 팔이란 것은요, 언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손들이라는 거예요. 손들.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이 있잖아요. 이 팔이란 건 원래 손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예, 모세의 손들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들, 왜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뭐 해야 된다?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예, 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론의 뜻은 뭡니까? 아론의 뜻은 고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분은 밝히다, 교화하다, 혹은 능력의 상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론이 한 명이 있었고 또 누가 나옵니까? 훌이 나오잖아요. 예, 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고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유태인 성경학자 요세푸스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이 훌은 누구의 남편이었냐? 훌이요. 미리암 아세요?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이 가족이 다 기도하는 가족이 돼야지 예배 땡땡이 치는 가족이 돼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화관 갈 때는 막 사이좋게 가. 서로 뭐요, 여보, 자기 하면서 엄마, 아빠 막 시크네. 근데 교회만 올라오면 막 다투네. 나 오늘 아파서 못 가네. 가게 하는 거야? 당신이나 가. 또 어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또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지금 몸이 피곤하니까 예배 드리지 마. 내가 국회의원, 내가 대표로 예배 드릴게. 가지가지야.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이오이 한다. 당근당근 한다는. 예? 그 말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교회만 오게 되면 서로 다투는 거야. 근데 뭐하러 갈 때는, 극장 갈 때는 막 사이가 좋아. 어쩌지 뭐. 그래서 뭐냐, 얼마나 사이가 좋은 단합이 잘 됐거든요. 영화관에 1시에 시작한다면요, 12시, 11시 반까지 가네. 영화관에 가서 뭐냐면 거기서 점심도 먹고, 예? 여유있게 또 팝콘까지, 예? 콜라까지 장전시켜갖고서 딱 들어가요. 예.
세상 영화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영화관을 대하는 태도보다 더 나빠서 어떻게 하겠냐 그거예요. 세상적인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겼으니 그 나오잖아요. 가사가 세상은 나날이 갈려도 나는 뭘 지킨다고요? 내 믿음 지키리니. 이유 변명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자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금식 기도할 때 말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려 기도했는데 왕이 불러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홀로 불렀을 때. 근데 에스더는 그냥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왜?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아 세상을 변명과 이유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행동을 따라 보신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 합력한 손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멜렉을 보고 아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웃겼지만 그렇지만 거기는 믿음의 사람 누가 있어요?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선택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성경 말씀을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무찌르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뭐 하라고? 책에 기록. 이것도 책에 기록하는 거야. 뭐예요? 역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박살낸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영적인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입이 딱 한 번 행동해서도 안 되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교회나 뭐 시장터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뭐 아무나 와서 아무런 말해도 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요. 말씀은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인데 도리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이게 세속화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설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아멜렉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상을 주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알아야 돼요. 기뻐하지 않을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대기와 그를 하나님께서는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역경의 원인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아시죠? 왜 역경이 어려움에 생기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 그 비결,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 전쟁에 승리한 건 모세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들은 무슨 생활을 잘해야 되냐? 예배, 제사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승리한 후에 뭘 했습니까? 다 같이 이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승리했잖아요. 모세 뭐 했어요? 승리한 후에도 여러분들 사무엘이 승리한 후에도 사무엘상 7장 끝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은 여호와가 계속 하나님께서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려서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나간 자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찍히면 그 사람 영원 천국 가겠습니까? 에서가 천국 가지 못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보게 되면 망령된 것과 장자의 명분을 판거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꾸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들 합리화하는 버스를 그지 마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뭘 깨달아야 되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는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 묻혀서 이 어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승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호와 니시에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우리는요 사령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0년 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새해 2020을 맞이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여인이 되지 말라.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 인생은 그냥 가는 건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어리석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았던 하루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변화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집을 잘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나갔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갔다. 네 번째는 뭐예요?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냥 나이만 육신적인 나이 하나만 먹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세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나이가 있는데 육신의 나이가 있어요. 육신의 나이는요 그냥 세월만 떼우면 먹는 나이예요. 근데 무슨 또 나이가 있으면 정신 연령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연령. 저 사람 나이는 많은데 정신 연령이 참 우스꽝스러워. 아기 같아. 정신 연령, 정신의 나이가 있어요. 또 영적 나이가 있어요. 영적 나이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처음 사랑할 때 막 확 성장하는데 나중에 처음 사랑을 버리는 순간 이게 짜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나이, 육신의 나이, 그 다음에 정신 연령, 세 번째 영적, 으로 여러분들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불평이 바로 아말렉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받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강렬하니 내리 됐으니 나의 군대여 누가 있사오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여 내 머리에 받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강렬하니 내리 됐으니 나의 군대여 누가 있사오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여 누가 있사오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야. 빛과 진리 되는